남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1850년에서 92년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목걸이라는 그 작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급 관리와 결혼하여 언제나 불만 속에 살아나가는 마틸드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늘 몽상에 잠기면서 사치와 쾌락과 선망을 동경하고 또 문 남성들로부터 찬사와 구애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무도회 초청장을 한 장 들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했고 그 초청장은 한편으로는 기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투정도 나오게 하고 걱정을 몰고 왔습니다. 남편은 한운 수 없이 아내의 눈치를 보다가 많이 모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저축했던 돈 전액을 다 찾아서 아내의 옷을 사게 했습니다. 이렇게 옷을 준비한 마틸드는 부자 친구를 또 찾아가서 그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이제 빌려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무도회의 밤, 그녀는 누구보다 아름답고 매혹적이었으며 희열이 넘쳤습니다. 모든 남성들은 지나가면서 다 쳐다보고 그녀를 극찬했고 또 그녀와 한번 춤춰보기를 원했습니다. 장관들마저도 그녀에게 호감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흥분 속에서 취한 듯 춤을 추었습니다. 그러나 황홀한 시간도 끝나고 새벽에는 낡고 옹색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했고, 아직도 상기된 그녀는 화려한 자기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이나 하려는 듯 거울 앞에 서서 이제 자기가 걸쳤던 옷을 입고 있다가 이렇게 벗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날카로운 비명을 내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춤을 너무 격렬하게 추다가 이게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이들 부부는 그 보석과 똑같은 것을 사서 돌려주기 위해서는 유산을 정리하고 집을 저당 잡히고 많은 빚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근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온갖 고생을 다 감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불평도 모르는 그녀였으나 이 거울을 보니까 자기 자신 너무 늙어버린 거예요. 비로소 이제 그녀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야말로 굳센, 가난하지만 자기 자신 생활을 직시할 수 있는 굳센 주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어느 일요일 모처럼 산책을 나왔다가 목걸이의 주인이었던 부자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부자 친구는 너무나 변해버린 마틸드의 모습에 한껏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마틸드는 그제서야 지내온 사연을 친구에게 털어놓습니다. 마틸드의 사연을 다 듣고 난 친구는 한숨을 깊게 들였다 내쉬면서 가엾은 마틸드, 그 빌려준 목걸이는 가짜였는데 그 기껏해 500프랑밖에 안 되는 아주 싸구려 모조품인데 너 그걸 위해서 10년이라는 청춘을 낭비했구나. 이 이야기는 한 여인의 덧없는 허영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예리하게 풍자해주고 있습니다. 들뜬 한 여인이 알뜰한 주부로 탈바꿈하는 데는 무려 10년이라는 긴 세월과 그토록 고된 노동과 내핍이 필요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순간의 화려한 대가에 비해서 그녀가 치러야 했던 10년의 고생이 너무나 뼈저린 것을 이제 느끼게 됐지만 세월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진실된 삶은 무지개를 쫓는 환영의 나라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꿈속의 길처럼 요원하기만 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각기 자기의 삶의 주제가 확실하게 드러났을 때, 그것을 확신한 다음에 그 가능성을 보고 변함없이 오늘도 감사한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문학 작품 한 2개 정도 소개하려고 그래요. 빈손이라는 책인데요. 빈손. 혹시 읽어보셨어요? 굉장히 글씨도 크고 이거 노인들을 위한 책인가 봐요. 제가 이 작은 글씨 볼 때는 이제 그 돋보기 가지고 다니는데 이거는 안 해도 돼요. 그냥 봐도 크게 또 한 장에 글씨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얼마나 제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 저자가 아마 노년에 쓴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면 출판사가 그렇게 했던지. 케빈 밀러라는 기독교 작가,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그 영어로 책을 쓸 때 그 제목은 뭐냐면 The Power of Letting Go입니다. Letting Go 하는 건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가게 내두는 것의 능력, 그런 뜻이에요. 그는 이 빈손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된 이 책에서 아주 매우 흥미롭게 자신의 도전적인 체험적 깨달음을 나눕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재정향하는, 여태까지 혹시 방향이 잘못됐으면 방향을 다시 잡아나가는 그런 소중한 계절입니다. 이 밀러 목사님의 깨달음을 한마디로 이제 그 앞에 인트로덕션을 요약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깨달은 것에 아주 중요한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기라는 게 하나 있는데, 사단에 아주 그 음흉한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애지중지하게 만드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세월 지나고 보면 나중에 깨닫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붙잡고 있게 하는 거.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사순절은 제 생각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놓아버리고 진짜 중요한 것을 꽉 잡는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것 중에 애지중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자기 건강만 가지고서 씨름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정이 별로 변하지도 않는데 계속 나는 건강해야 된다 그러면서 홈쇼핑도 계속 건강 강화제만 계속 보고, 그렇다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가끔 먹어봐도 변화도 없어요. 그리고 맨날 무슨 실내 자전거 뭐 이런 것만 계속 사대고, 그냥 걸으면 되는데 또 그냥 무슨 지팡이 하나 샀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또 두 개로 하는 지팡이 또 사는데 그냥 고이 모셔놔가지고 지금은 저 구석에서 거미줄이 쳐 있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돈 생각만 해요. 그렇다고 무슨 투자해가지고서는 한 번도 돈을 따본 적이 없어요. 여기 기웃거렸다가 그냥 중국이 어려워져가지고 또 펀드가 또 망하고 다 잘 된 줄 알았는데 S&P 지수를 보고 들어갔는데 그 끝에 딱 차이나 뭐 홍콩 지수 들어간 거 모르고 사가지고선 또 망한 사람 얘기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자기가 정말 애지중지하는 게 뭔지, 그것이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건지를 파악해보는 계절이 저는 사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는 애들도 이해할 수 있는, 아직 학교에 안 다닌 애들도, 학교 다닌 지 80년 된 분도 이해할 수 있는
정말 뭐 우리가 지적인 무슨 능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놓고 잡으라. 잡으려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손에 가득 쥐고서 이걸 뭐 딴 걸 잡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단순한 외침 같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는 소중한 통찰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1912년에 여러분 혹시 그 1912년에 사셨던 분이 몇 분 계신가요? 100세가 계시니? 그래도 100세 할머니도 12년은 안 사셨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때지만 4월 19일자 1912년 4월 19일자 뉴욕타임즈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객선 RMS 타이타닉은 1912년 4월 10일 영국의 사우스햄턴항 제44부두에서 출항해 프랑스의 세르브르와 아일랜드의 퀸스타운에 기항한 후 마침내 4월 17일 아침 미국 뉴욕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큰 배는 순조로운 항해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전조가 곳곳에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22노트라는 그때 당시 이 큰 배로서는 전속력으로 대서양을 질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기에는 눈으로 볼 때는 바다가 너무나 잔잔하고 그 해파 바다의 그 파도도 거의 없었고 또 그런데 또 달도 없어가지고 칠흑같이 깜깜한 밤인데 바다도 마치 저수지처럼 느껴졌다고 그때 당시에 그 느낌을 사람들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출항할 때 이 망원경 있잖아요. 쌍안경을 보관하는 그 보관함의 열쇠를 가지고 있던 그 데이빗 블레어라는 사람이 이 회사 선사의 조치로 인사발령이 나는 바람에 자기 주머니에 있던 쌍안경함 있잖아요. 그 자물통의 열쇠를 자기가 주머니에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전보 조치가 나는 바람에 그 배에 못 탔어요. 근데 그 열쇠라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전달도 못하고 경황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는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쌍안경이라도 좀 있어가지고 멀리 좀 보면서 뭐 빙산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좀 봤어야 되는데 그걸 아무도 못 본 거예요. 쌍안경이 없기 때문에. 사고 초기에는 그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무용지물이었고 검은 원만 보였는데요. 또 그때 당시 탐조등 있죠. 군사용으로 쓰이는 탐조등 쫙 앞에 이렇게 불을 쫙 비치면서 가는 그게 이제 민간에도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그 대서양의 타이타닉호가 가는 그 항로에는 암초가 없다는 것으로 이미 판명이 났고 아무도 거기에 배를 이제 방해할 만한 요소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탐조등이 보급이 됐는데도 그거를 아직 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깜깜한데 그냥 그 나침판에 의지해가지고 그냥 22노트로 막 달리고 이 배 안에서는요 뭐 춤추고 뭐 먹고 놀고 뭐 난리가 나는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악조건이 바깥에서는 다 벌어지고 있는데 이 배에서만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타닉이 빙산을 넉넉한 거리에서 발견하고 회피할 수 있는 거리 확보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빙산을 확 바꿔야만 한 겁니다. 배가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이 이제 물로 막 빠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기울어지는데요. 또 거기에 있던 연주하는 사람들, 우리 영화에서도 보잖아요. 연주하는 사람들이랑 뭐 이런 분들 중에 저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아직 전달조차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아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이제 좀 잔잔하게 마음을 좀 다스리려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도 않아요. 뭐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아직 자기한테 닥치지는 않은 거예요.
막 빠진 사람들이 제 파편을 붙잡고 막 바다에서 막 헤매고 있는데 구조선이 빨리 왔어요. 그리고 또 그 배들 있잖아요. 그걸 내려서 걷다가 실는데 얼마나 북대서양의 냉기와 얼음짝 같은 바닷물이 얼마나 차가웠던지 물에 빠져든 사람은 240초, 4분 이상을 견디지 못한대요. 그 다음에는 다 심장이 얼어붙어서 심장마비로 다 죽는다는 거예요. 밀러는 이렇게 그때 당시에 얘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사의 간격은 멀지 않았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때로 쥐었던 것을 놓는 용감한 선택이 다급하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구조선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쓰레기를 붙들고 파편들을 붙들고서 막 헤매는 사람들 보면서 그거 놓고 이걸 잡으세요 하고 던지는데 그 있잖아요. 구명 주부를 던지는데 그 파편을 붙잡고 그걸 못 넣는 거예요. 그걸 놓고서 이거 잡으세요 하는데 그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왜? 너무 급해가지고. 쓰레기는 놓고 튜브와 구명 발주를 잡으세요 하는데 사람들이 4분 지나니까 다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모든 인간들의 생과 사도 이와 같습니다. 형편이 얼음처럼 찬물이 아니라서 덜 느끼지만 아니 어쩌면 서서히 더워지는 그런 물과 같아서 미지근한 물과 같아서 그렇게도 하겠지만 때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시시한 것에 붙잡고 거기에 붙들고서 이제 거기 우리 살기보다는 사실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결단을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마지막 시간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을 붙잡고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에서 벗어나 정말 붙잡아야 될 예수님의 구원의 도리를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놓고 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별 도움이 안 되는 걸 꼭 붙잡고 근데 계속 얼마 그냥 되지도 않는 수입을 가지고 너무 좋은 차를 확 사버린다든지 감당이 안 되는데 지금 강남 3구 이쪽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에 지금 이것도 보잖아요. 그거 있으면 뭐예요 그거 30억 40억 집이면 뭐예요. 제 친한 친구도 그거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거 뭐 그냥 거기서 사나 그냥 5억짜리 집에서 사나 3억짜리 뭐 전세로 사나 뭐가 달라요? 거기에 목을 메고 가서 뭐 이쪽 은행 저쪽 은행 찾아가지고서는 그걸 또 갭 투자처럼 해가지고서는 또 딴 사람한테 또 전세로 또 주고 또 그 얼마나 난립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사람은 보존할 것이다. 누가복음 17장 3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단과는 완전히 다르게 쓸데없는 것, 사소한 것에 그걸 붙잡고 살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두 놓아버리기 전에 결코 중요한 것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놓고 잡으라. 이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이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네 손에 하찮고 덧없는 보물들이 가득한데 내가 어찌 네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겠니? 신앙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맡겨진 인생을 자율적으로 주체성을 갖고 살아나가는 하나의 여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대 세번역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누가 하려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밀려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 목숨을 뺏어갈 수 없다. 나는 내가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놓는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가 내 삶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정체성과 주체성을 갖고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애지중지하는 목숨에 연연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내놓으셨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의 빈손에 세상 구원이라는 가장 고귀한 상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서야, 예수님도 그걸 생명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서야 인류 모두의 생명을 구원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민족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소명 받았을 때 두려워서 떨면서 계속 반항하고 반발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합니다. 만일 제 민족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무슨 창피입니까? 그게 무슨 정말 그 무슨 난리예요, 하나님? 나 그거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지금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너 뭘 붙잡고 있니? 물어보니까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럼 지팡이를 놔라. 땅에 던지라. 또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예, 코브라 뱀이 된 거예요. 쫙 그냥 햇바닥을 내밀면서. 던져야 뭐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서 다시 잡으라 했더니 그 뱀이 다시 뭐가 돼요? 지팡이가 된다. 놓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구두 수성공이었던 윌리엄 캐리가 영국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처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놓고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영국의 자기 생명을 어쩌면 책임져 주고 가족들도 먹여 살릴지 모르는 구두 수선 가게. 그때는 그게 굉장히 잘 나가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인도로 건너가서 그걸 다 놓고 성경 번역 작업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였고, 결국은요, 인도의 방언 40개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제가요, 20여 년 전에, 그때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한국 컴패션이라는 그 단체에 제가 감사로 있었는데요. 저를 이제 초대해서 인도의 컴패션 사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보자고 초청을 해줬어요. 그때 그래서 구정 연휴에 며칠도 안 돼요. 짧은 구정 연휴에 거기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가서 봤어요. 먼저는 캘커타로 갔어요. 캘커타. 캘커타가 인도 사람들은 콜카타라고 부릅니다. 캘커타 갔는데 정말 무슨 전쟁터 같아요. 다 그냥 다 태워가는 사이에 우리가 묵는 숙소 힐튼 호텔 하나만 건물이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근데 자꾸 인도하시는 분이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물도 거기서 과일 밖에서 사는 거 사잡수시다가 배탈 납니다. 그거 먹지 마세요. 들어가니까 그 호텔 안은 너무 화려하고 좋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헌금을 받아가지고서 운영하는 단체에서 이렇게 좋은 데서 할 수 있냐고 속에서 막 반발이 일어나지면 어떻게 해요? 예? 며칠 동안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밥을 먹고서 나가서 봤는데 그 윌리엄 캐리가 번역한 그 성경 있잖아요. 어느 윌리엄 이름 자체도 윌리엄 캐리 대학이에요. 윌리엄 캐리 대학 갔는데 너무너무 더운 나라잖아요. 거기에 그 간디처럼 이렇게 좀 반만 가리는 옷을 입은 할아버지 학자가 나오더니 캐리의 얘기를 인도식 영어 있잖아요. 그걸로 막 열심히 설명하면서 그냥 땀을 삐실삐실 막 흘리는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냐 하면, 야,
윌리엄 캐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해서 이런 위대한 일을 이뤄냈다네. 어떻게 해서요? 자기가 붙잡고 있던 구두 수선 가게, 잘 나가는 그 가게를 영국에서 놓고 그 다음에 이 선교의 사명을 잡은 겁니다. 놔야 잡는 거예요. 그리고선 콜카타 안 시내에 있는 한 2층 건물에, 그냥 아담한 건물에 들어갔는데 거기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마더 테레사가 그 사역하던 동네예요. 어려운 사람들 그래서 돕던 데예요. 그래서 2층에 올라갔더니 마더 테레사의 무덤이 아예 시멘트로 2층에 이렇게 해놨어요. 방 안에. 그리고 거기에 서양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한 1시간 또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게 동상인가 하고 내가 가서 한번 쭉 만져봤다고요. 이렇게 눌러봤더니 사람이야. 한 1시간 지니까 조금 움직이더라고요. 거기서 수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이 알바니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이 테레사를 이곳에 와서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모든 걸 다 던지게 했는가? 자기가 붙잡고 있던 편안한 삶에 대한 미련을 놔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됩니까? 예전엔 무슨 뭐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그랬지만 요새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100세에서 120세. 지금 젊은 분들은 40대 50대 뭐 초반이나 이런 분들은요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죠. 건강하지도 않은데 120세까지 살 수도 있어요. 별로 축복도 아닙니다. 저희 부부가 캘리포니아 라미라다에 소재한 바이올라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이제 공부하던 중에 이 미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그 채플에 종종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럴 때마다 미국 목사님들이 꼭 인용하는 서양 선교사 한 분이 있는데 그 부부가 누구냐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아마존 강에 가서 선교를 하러 이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는데 선교를 하기도 전에 짐 엘리엇이 창에 맞아서 죽어버렸어요. 아내는요 거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 같이 갔던 다른 두 친구도 다 창에 찔려서 죽었어요. 아직 예수 믿으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다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의 졸업생들이었는데 너무너무 잘생기고 정말 훤칠한 미남들인데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다 창에 찔려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들이 기가 막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다시 미국 들어와서 새 시집가고 팔자를 고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십니다. 짐 엘리엇의 부인에게 하나님이 너 놓고 붙잡으라 또 부르셔요. 그래서 그 부인이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과 및 그 동료 선교사가 다 칼로 찔러 죽이고 화살로 쏴 죽인 그 사람들을 그 중에 한 사람 만나서 직접 자기 남편을 창으로 찔러 죽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요. 그 아마존의 그 원주민이 목사님이 됩니다. 그 유명한 스토리가 있어요. 그 얘기를 계속 채플에 갈 때마다 듣는 거예요. 너희도 놓고 붙잡으라는 거예요. 지금 손에 뭘 붙잡고 계세요? 뭐가 여러분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까? 물질이에요? 건강이에요? 아니면 자식 새끼들이에요? 뭡니까? 붙잡고 있는 게 도대체. 놓고 잡으라 이것은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사순절에 꼭 기억해야 할 주님의 일성입니다.
우리가 뭘 지금 놔야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이 얇아가지고 너무너무 읽기 좋았는데 이 중간에 저의 마음을 때리는 그런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받아 적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익숙했던 본토와 아비의 집을 손에서 놓았고 결국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탄생했다. 한나는 소중한 아들 사무엘을 자신의 손에서 놓았을 때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다. 나만 장군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을 때 문둥병이 나왔다. 베드로는 그물을 놓았을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다. 바울이 자신이 살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졌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을 다 놓아버렸을 때 복음 전도를 위한 신학을 세우고 그리스도를 위한 증인이 되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을 내놓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을 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 계획하셨던 구원의 제물, 구원의 통로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물으셨던 질문을 다시금 되뇌입니다. 내 손에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래? 그걸 바닥에 던지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믿음으로 다시 잡아보라.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소중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여기는 인생의 보물인지를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과신이 항상 신앙생활할 때 제일 큰 적이에요. 자기 과신. 그 상징물을 내려놓기 전에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축복을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잡을 수 없어요. 내려놓고 잡으라.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전 인생을 지금부터 다 투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